우리하고 인연이 매우 깊은 우리 김기령 목사님, 생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단에 올라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충한 종을 불러주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시종을 성령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게 벌써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귀한 이명훈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거기에다가 성전 건축까지 시작하고 잘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은 돈으로 짓지만 기도로 짓는다 그래. 아마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함양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날이기도 하고, 또 세움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에, 다른 일도 아닌 복음 사업에 부름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면 유행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행교회는 조직이라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부분을 유행교회라 그럽니다. 무형교회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성이 있고 또 깊은 양심의 바른 고백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무형교회. 형상은 없지만 어느 면을 보면 유행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무형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존직이고 다른 하나는 서리직입니다. 오늘은 항존직을 위해서 집사님과 권사님을 임직하게 되어서 더욱더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 그럽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면서 한 해 동안 봉사할 수 있고 또 임명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서리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한 번 임명을 하면은 건덕상 드러난 죄가 없는 한 계속 존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의 총회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만 70세가 되면 정년으로 정하고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리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번 임명하면 그 연한이 1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마다 연초에 임명을 받은 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항존직, 대단히 중요한 직분이고 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위아래의 중간 역할을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중간의 항존직들이 하는 일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우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오늘 임직하는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직분은 영적인 교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일꾼이 아니고 직장의 일꾼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를 모르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는 직분이 무엇인가를 모르고는 충성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앞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시간이 이렇게 간략하게 중요해졌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거룩하게 구별된 집이라. 일반 집들과 아무리 고급 빌딩이 있어도 일반 집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인적인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건속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집. 이 집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사교집이 아닙니다.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불러내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모이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 자체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데는 지금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지만 기초를 하고 기둥 골조를 세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둥이 없이는 집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영원히 세워지려면 진리의 기둥이 버텨줘야 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내용으로 해서 세상에 존귀하고 존재하는 그런 집입니다.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곧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진리의 보존, 진리의 전파가 되는 한 교회는 생명력을 발휘해서 이 땅에 길이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기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면 직분도 없고 교회가 있어야 교회에 일하는 직분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들어는 엘리야입니다.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좀 급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면 큰일 납니다. 목이 말라 조금. 여기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고백한 믿음이에요.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섯 번째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입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거든요. 먼저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그랬어요. 모두가 믿음으로만이 확인되는 그런 부분, 믿어야 알지 이는 배워가지고도 잘 몰라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최고 먼저가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 모여야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지요. 예배 생활 안 하면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특별히 중직이 되면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예배가 최우선, 아무리 바쁜 일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예배로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속된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이며 경건의 비밀이 있는 곳, 교회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며 만민에게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일꾼을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네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아마 2000년 전에는 이 네 가지 것을 대표적으로 열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사기그릇, 유리그릇, 플라스틱 그릇, 녹그릇, 양은그릇, 스테인크레스 그릇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말했을 텐데 네 가지로 대표해서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것을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은 그 질과 모양에 따라서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쓰는 범위가 다릅니다. 금대접이나 은대접에는 고급 음식을 담아서 사용하고, 뚝배기는 된장이나 끓이는 것을 혹은 설렁탕 그릇 사용하고, 큰 그릇에는 국이나 물을 담는 그릇으로, 그리고 소담한 그릇은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유리컵은 주스나 사이드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도자기 그릇은 따뜻한 차를 놓고 식지 않도록 마시는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여하간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나 천히 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평범하게 쓰는 그릇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그릇을 쓰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릇은 금이든지 은이든지 녹그릇이든지 사기그릇이든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요. 일꾼도 심령이 깨끗한 데서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때가 묻고 더럽고 오물이 쌓이면 그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이 닦은 후에야 쓰게 됩니다. 사람으로 보면 진정한 회개로부터 이루어 간다는 거죠.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스승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20절에는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 그릇들은 주님의 일꾼들을 의미하고 21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일꾼들이 있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했을 수 있는 일꾼들,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귀한 그릇, 즉 귀한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일까요? 먼저는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언제든지 사용되어 주님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특별히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된 그릇, 그리고는 때로는 고난도 오기 때문에 연단과 고난으로 준비된 그릇, 욥처럼 또는 모세처럼 훈련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그릇입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교회 생활에 특별히 일꾼들은 대단히 중요한 몫입니다. 이 말씀에서 귀한 일꾼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려면 첫째는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젊을 때 불타오르는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교회는 육신의 욕망으로 이루어져가는 곳이 아니다는 것이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고 세속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고 헛된 영광, 인간의 중심의 생각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을 주님은 쓰시지를 않습니다. 쓰다가도 놓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를 항상 기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별되게 사는 자를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주인이 기분 좋게 쓰는 것처럼 교회 일꾼들도 그 마음이 깨끗하고 생활도 정결하고 착하고 단정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 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일꾼을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를 쫓는 사람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입니다. 의를 쫓는 일꾼은 일을 바르게 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일을 바르게 하려면 교회를 바로 알고 자기 직무를 잘 알아야 내가 건사인지 집사인지 자기 직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교회를 바로 모르고 자기 직무를 바로 모르면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높이 쌓여 있어도 교회를 바로 모르고 자기 직분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여러분 강조하는데요,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말씀 주일마다 들어요? 수요일도 듣고 새벽마다 왜 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가 영원히 영생 복락을 받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 모든 게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은혜? 말씀의 은혜.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주의 종과 교제가 잘 돼야 돼요.
단절되지 않아야 그 말씀이 쏙쏙 머리에 입력되고 머리에 입력된 말씀이 그대로 안 됩니다. 머리만 발달돼 놓으면 판단하고 내가 옳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그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될까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이 일어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초교에서는 물로 잘 안 마셔. 한남게임 오면 물이 마셔지네.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천국 건설을 위하여 모이고 흩어져 이러다가 다시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이해관계를 놓고 아기다툼하는 세상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사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신정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보이는 교회 직제와 조직과 제도는 있지만 인간의 방법과 인간 머리 계산을 위해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믿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이런 교회의 생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안 다음에는 조직과 직제가 있는 질서 있는 이상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잘 봉사하면 또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 그랬어요. 그 밖에 구제하는 일과 성도들 경조사회에 협력하는 일과 봉사하고 신방하고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분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의로운 일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는 구역 신방하는 일, 기도하는 일, 약한 형제를 돌보는 일, 새신자를 발견하고 육성하고 경조사에 봉사하는 일, 성도들을 화합하게 하는 일, 예배의 분위기를 좋게 하게끔 안내도 잘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바르게 이루어갈 때에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기 직무를 윤곽이나마 기본적인 것은 알았으니만큼 남의 권한이나 나는 교육부인데 단천도 다른 부서를 침해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만 충성하면 그것이 바로 의롭게 바르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일꾼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꾼을 주님은 합당히 여기십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하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고 사람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잘 모르고 행동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직분을 맡았어도 안 됩니다. 교회에 어쨌든 간에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해방 놓고 선동하고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상교회는 혹이 있습니다. 이는 큰일 나는 자기도 하나님께 심판받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꾼이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되겠어요? 교회는 말씀의 원칙에서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어떻게 일하는 것이 교회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의롭게 서로 덕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정신 오직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본을 보이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기분과 감정대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감정과 기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만 일하는 주님에서 합당한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꼭 필요한 또 일꾼인데 교회에는 사랑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에베소 교회가 다 망가지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지도자로부터 온 재직들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보면 먼저 인사하고, 상대방이 네 나이 어리니까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어른들이 먼저, 저는 다른 사람마다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인사. 그리고 서로 반겨주고 친절히 베풀고 약한 형제들 돌봐주고 건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차 도와주고 남을 비판하거나 흉보거나 하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시기하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자기 못하는 남이 하면 오히려 더 잘 칭찬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주는 일꾼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꾼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이것도 놓지 말아야 되는데요. 5번째, 화평을 쫓는 일꾼입니다. 초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고 계속되어 갑니다. 우리나라 유명 황영진 목사님 교회는 싸움만 안 해도 부흥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 같아도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화평이 제일입니다. 교회가 불화가 있으면 망가지가 다 깨어집니다. 화평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화평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성령이 일하시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화평이 없으면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면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대신 돌출한 것이 있는데 사탄이 틈떠옵니다. 사탄이. 그는 난장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교회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차별되어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스러운 천국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마음껏 마음을 내놓고 숨쉬는 곳이고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의 얼굴을 대해도 구름 낀 얼굴이 하나도 없고 다 싱글벙글하는 얼굴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며 도와주며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함량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일꾼을 평화의 사도로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꾼을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얼마 전 어느 교회에 옷이 흠하고 머리도 흩어지고 오늘도 와서 덤뿍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또 뭘 받아서 왔는가 보다 하고 대충 그랬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서더니 목사님 저같이 못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평생도록 수고해서 거액을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선교 헌금으로 들어서 주세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이런 일꾼. 드러내놓고 선전하는 것보다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교회를 화목케 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이 복음이 함량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행해서 세계 선교를 행해서 나아가는 우리 함량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꾼을 주님이 쓰십니다. 오늘 온 임직자들 그리고 전 재직원들 깨끗한 일꾼, 의로운 일꾼, 믿음의 일꾼, 사랑의 일꾼, 화평을 쫓는 일꾼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충한 종이 대충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음에 기억되게 하시고 은혜를 이어져서
우리 함양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전을 완공하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충성으로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